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영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한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라는 제목으로 제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하던 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학력고사를 치르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전 이 3개월 동안 남짓 이 성경 66권을 읽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다 읽은 후에 제 영혼에 깊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제 영혼이 흔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딱 덮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어. 이 사실이 나의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이러한 전율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 방에는 류경순 권사님이 병실에 계실 때 두었던 이 어항이 제 방에 있습니다. 류경순 권사님이 퇴원하면서 그 어항을 정태선 목사님에게 주셨고 정태선 목사님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바로 그날 그것이 제 방으로 온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항이고 또 책임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어항을 청소도 해주고 매일 같은 시간에 물고기들에게 먹이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항을 청소하려고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이 손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제는 이 망을 이제 도구를 하나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니 시간이 참 적게 듭니다. 또한 이 물고기 밥이 떨어져서 새로 구입을 했는데 나는 제일 작은 거를 달라고 하는데 직원이 제일 작은 거 주면 물이 썩는다고 하면서 한사코 그것보다 조금 더 굵은 먹이를 줬는데 그 주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매번 줄 때마다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도 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방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전에는 정면에 보이던 청년들 이 사진이 있는 그 액자를 제일 먼저 봤는데 지금은 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이 어항 속의 물고기들을 이제 보곤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일어날 때마다 고개를 돌려서 어항을 보던 제가 이제는 볼일 없어도 수시로 일어나서 어항 곁으로 다가가서 물고기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물고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헤엄치고 있는 것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문득 그러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내가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고 싶어 하고 보고 있는 것처럼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 한쪽 구석편에 거하고 있는 나를 보고 싶으시겠구나.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제게 또다시 전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후에 선을 할 때마다 아담을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보고 싶으셔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그 우주를 지나서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계셨으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극히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요, 아주 뜨거운 열망이 솟아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이번 주에 설날이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은 새해로 또 설날을 통해서 한 해를 2번이나 시작할 수 있는 복이 있는데 내가 2015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하나님 앞에서 살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눈길을 피하지 말고 살아보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면서 살아왔던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나, 이런 모습 말고 하나님께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 한 해를 살고 싶어졌습니다. 제 딸 예은이가요, 3살이잖아요. 근데 요즘 부쩍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보세요. 엄마, 보세요. 자기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나서 저 멀리 있는 엄마를 부르고요, 아빠를 불러요. 그리고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처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투정어린 말은 했었지만, 아버지 보세요. 제가 이 일도요, 이 슬픔도요, 견뎌냈어요. 저 보세요. 하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각을 간직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총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식 때문에 품을 수 있는 비전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으셨어요. 야곱에게는 12명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꿈이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 쓰실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랐어요. 왜 막내둥이, 왜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지를
이 아들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으며 그런 아버지에 대하여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었어요. 형들은 연약한 동생, 어린 동생을 아껴주고 위해주기보다는 그를 미워했고 분노했으며 심지어 죽이기 정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11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요셉의 신앙과 매력의 멋에 푹 빠지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던 요셉의 그 신앙의 매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관대히 품어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그 매력과 그 멋에 나머지 형제들이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요셉에게 용서를 청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매력과 맛이 너무너무나 기쁘기에, 너무너무나 환희로 이끌기에 그들이 여러 번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매력으로 용서와 관대함을 품어줬을 때 그 10명의 형들이 완전히 그들의 체질과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한 민족으로 번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매력적이고 자유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모습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었죠. 그러나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이 간절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비록 당장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버리거나 그리고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이 파렴치한 범죄자에서 이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건져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서 재판이 열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마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기기만 해도 여러분은 시험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아픔과 외로움을 견디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한평생을 오로지
가족만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 덕수를 그린 영화입니다. 덕수라는 7살 난 아이가 흥남항에서 마지막 배에 오르기 위하여 이렇게 배를 올라가다가 등에 업은 막내 막순이를 놓칩니다. 그리고 막순이는 물속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자 배에 탔던 아버지가 배에서 내려오면서 덕수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부터 장남이다. 네가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내가 막순이를 찾아오겠다. 그리고는 배에서 내리죠. 그 후로 이 덕수는 가장으로 살아갑니다. 1963년 남동생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하여 파독 광부로 지원하죠. 1974년에는 막내 여동생 결혼 자금을 위하여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에 기술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내가 말하지요. 왜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 없느냐고,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아내가 말리지만 그 아내의 말을 뒤로 하고 그는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장으로서의 살았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네가 이제부터 가장이야 라고 말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가장으로 살아온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덕수가 그렇게 산 거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호야,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배웠을 때 들려드릴 이야기를 너는 만들면서 살고 있니?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시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생각해보니 다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들 따지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혈육을 위하고 직장을 위하여서는 살았던 내 수고로운 삶들은 있었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이야기가 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기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죠.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이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풀려났더라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 순간의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한테 할 수 있었겠어요? 어림도 없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10대의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 고생하다가 간신히 대영제국 바벨론의 도지사로 그렇게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왕이 만든 그 우상에 왜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한번 그 행사에 눈 감고 절하고 나면 다시 도지사를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데 왜 그 순간에 절하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 순간에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으니 그들은 불 속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께 들려줄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식구들끼리 서로 겪었던 어려움들, 슬픔들, 아픔들, 그 외로움들 서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다독거려주고 힘이 되어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믿음을 지켰노라고 들려줄 그 이야기들이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린 시간들은 많습니다. 그 식구들을 위하여 아파하며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 들려줄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들려줄 이야기가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북악교회로 부르셨어요. 왜요? 한 가지예요. 우리 북악교회 표어는 오직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이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말씀 앞에서 살면 다툼과 미움, 분노,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말씀 앞에서 살아봐 하나님 앞에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북악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북악교회 목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들려줄 이야기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우리 교수님, 그분은 평생 3번의 암과 투쟁하면서 지냈는데요. 그가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을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웬만큼 살아보신 듯 합니다. 새해나 설날을 무덤덤하게 그렇게 맞이하고 보낼 정도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장영희 교수님의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보다 귀한 마음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는 것보다 더 강한 마음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큰 투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들은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여러분, 언제까지 자신 앞에서 살고 사람들 앞에서 사시렵니까?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잊고 지낼 것입니까? 그러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 가진 것 같지만 항상 궁핍한 마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섭섭함이 없어져요. 근데 사람 앞에서 살면 섭섭한 것이 왜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느긋합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살면 조급해요. 조급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살면 모든 것이 의심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자유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살면 무거운 책임감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 나도 에녹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서 지금까지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그의 몸을 나무 뒤로 숨겨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이 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시장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늙은 이 덕수가 벽에 걸려진 아버지의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진짜 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되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여러분, 이 덕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그 이야기 들려줄 때 천근 천사가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온 우주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죠. 이 세상 살 때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없고, 이 세상 살 때는 내 말에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 살 때는 내 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온 우주가 천군 천사가,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돈 주고 얻을 수 없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분들, 눈물 흘려요. 때로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미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